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24장 23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는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25장 1절부터는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자, 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사를 행하셨다. 심판과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기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심판과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일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임의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그게 아니라 정하신 뜻대로 이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그것도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는 책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당신이 행하신 더 크신 분이죠.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정하신 뜻대로 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기사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시는 분이다.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나타내셨느냐? 2절부터 읽어보면 먼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여기 이 성읍, 견고한 성읍, 궁성, 자, 이와 같은 이 용어들을 역사성을 가지고 좀 본다면 이 당시는 아수르가 이 근동 지역 전체의 위협이 되던 때입니다. 아수르를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 포악자의, 그 4절에 포악자의 기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아수르라는 포악자의 성읍을 돌무더기로, 또 견고한 성읍이라도 황폐하게, 궁성이라도 성읍이 되지 못하도록, 다시는 건설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해 버리신다. 반면에 4절 5절을 보시면 이런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또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며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3절을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흐름을 봐서는 역사성 속에서는 아수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포악한 자, 이 아수르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앞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가 지은 아수르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판 이후에 이 아수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한 가지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수르가 이 나라들을 포악한 기세로 나라들을 이 정복하고 깨뜨렸던 이러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깨뜨렸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한 몽둥이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 주를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이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사를 나타내시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으나 그러나 마침내 당신의 백성에게 빈궁한 자에게 환난당하는 자에게 이 피난처 요새 그늘이 되어주시는, 반면에 이 몽둥이로 들어쓰셨던 이 아수르의 경우는 성읍도 황무하게, 견고한 성읍이랄지라도 황폐하게, 왕성이랄지라도 이 궁궐이랄지라도 다시는 성읍처럼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하나님의 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범위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유다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만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말씀은 아수르라는 어떤 역사성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포악한 자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오히려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만민 가운데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포악자로부터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연회를 베풀어서 기름진 것으로 이 즐거움의 대명사인 포도주로 먹여서 배불리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 덮고 있던 덮개를 다 제해버리시고 궁극적으로 사망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더욱더 종말론적이라는 것, 역사 속에서는 아수르를 당장 내다볼 수 있겠지만 이 포악한 자라는 게 악의 총체적인 이 세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종말론적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마지막 대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멸하셔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과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당신의 백성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수치를 제해주시고 사망을 완전히 멸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날에는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 백성이 부를 노래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태도로 구원의 은혜를 대해야 되는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이 믿음은 인내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 1절에서 당신의 기사를 나타내실 때에 그냥 무작정 내키는 대로 감정 따라 이게 아니라 정하신
뜻대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약속, 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받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 반면에 이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모압을 쳐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모압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초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의 대명사, 이런 구원과 심판의 기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먼저는 초대를 받았던 한 대상이에요. 이 초대를 거부할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아무리 그 힘이 있어도 여기 보면 11절에서 헤엄치는 자가 헤엄을 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그리고 그 손이 능숙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눌러버리신다. 헤엄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구원의 기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편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편에 서 있고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 드러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장차 머지않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베푸실 그 구원의 완성,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날을 인내로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하신 뜻대로 기사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시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인내를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차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완전히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구원하실 그 영광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혜의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기사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기록해 주셔서 성경으로 주셨는데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서 믿음 가운데 인내로서 굳게 서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주님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내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간구하옵기는 수혜를 잊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위로하기 원하고 또 함께 힘을 싣고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복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